찬미 예수님, 저는 1986년도에 독일에서 영세를 받고 한국 선교구 번개성당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김정태 레이몬드입니다. 그리스도교는 20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역사는 유럽 역사는 물론이고 전 세계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 그 그리스도교 역사 안에서 무수한 사건들이 있어왔고 또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하나하나 랜덤으로 발굴해서 예수님과의 산책이라는 제목으로 일주일에 한 편씩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교황 성요한 바오로 2세와 파티마의 성모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금식에 저희는 굉장히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훌륭한 교황님들을 저희가 많이 모시고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20세기 말 중기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다 겪으면서 교회를 잘 이끌어 오신 비오 12세 교황이 있고, 그 교황 후임으로 요한 23세 교황이 취임하셨는데, 그분은 제2의 성경이라고 할 정도로 저희에게 큰 영향을 미친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선포하시고 개회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끝내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마는 요한 바울 2세, 요한 23세의 뒤를 이어서 요한 6세 교황께서 취임하셔서 그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완성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바울 6세 교황께서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요한 바울 1세 교황이 취임하셨는데, 불행히도 이 교황님은 34일 만에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요한 바울 2세께서 취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교황님들 중에서도 금식이 최고의 교황이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이구동성으로 요한 바울 2세가 가장 최고의 교황이다 하고 꼽는데 전부 동의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한 바울 2세께서는 굉장히 많은 기록을 또 남겼습니다. 첫째로 이분은 폴란드인으로서 최초로 슬라브계에서 취임하신 교황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교황님은 그 전에 한 450년간 이태리아 출신으로서 교황이 쭉 되셨는데, 이 교황님은 교황 하드리아노 6세 이래로 455년 만에 비이태리 출신으로 교황에 취임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58세라는 젊은 나이로 교황에 취임하셨는데 130년 만에 60세 이하로서 취임한 교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7년 동안 교황으로 재임하셨는데, 이 기록도 34년 동안 교황으로 재임하신 초대 교황 베드로 교황과 32년 동안 교황에 재임하신 교황 비오 9세에 이어서 세 번째로 올해 재임하신 그런 기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2차례 방문하신 것을 포함해서 전 세계 129개국을 방문을 했는데, 이것도 역사상 가장 많은 여행을 하신 교황님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너무나 총명하신 교황으로서 학교 다닐 때 모든 과목을 A학점을 놓친 적이 없고, 그리고 모국인 폴란드를 비롯해서 이태리어, 프랑스어, 독일어, 영어, 스페인어, 크로아티아, 폴란드, 러시아어 등 10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신 이런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 4월 27일 날 요한 23세 교황과 공동으로 성인으로 시승되셨는데, 시승기간도 서거 후에 9년 만에 시승이 됨으로써 교회 역사상 가장 짧은 기간에 성인이 되신 분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1978년도 교황 바오로 6세께서 선정하시면서 후임 교황 요한 바오로 1세는 전임 교황 요한 23세와 바오로 6세의 뒤를 잇겠다는 뜻으로 요한 바오로 1세로 취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앞에 말씀드린 대로 34일 만에 선정함에 따라서 보이티와 보이티와로 취임하신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는 요한 바오로 1세가 못다한 이런 일들을 이어서 하겠다는 뜻으로 요한 바오로 2세로 취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회 역사상 대교황으로 칭호를 부여받은 분은 세 분이 계십니다. 레오 1세와 그레고리 1세, 니콜라오 1세 이 세 분뿐이었는데 지금 교회 공동체에서는 요한 바오로 2세를 대교황이라고 불러야 한다, 이런 주장이 제기되고 있고 많은 분들이 동조하고 있습니다. 요한 바오로 2세께서는 이렇게 다재다능한 분이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셔서 취임할 때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축복을 받고 교황직에 취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거하실 때도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로마에 모여서 교황의 서거를 애도하고 교황의 마지막 가시는 길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교황께서도 스스로 마지막 유언으로 나는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십시오 하는 유명한 말씀을 남기고 서거하셨습니다. 교황께서는 육군 장교인 아버지하고 그리고 초등학교 교사인 어머니 사이에서 카롤 유셰프 보이테라는 이름으로 태어나셨는데 이남 삼녀 중에 막내로 태어나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축구를 비롯해서 모든 운동을 다 하는 만능 운동선수였고 또 연극배우로도 활동을 많이 하시고 또 각본도 쓰시고 이런 여러 분야에서 다재다능한 그런 능력을 갖추신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9살 때인 1929년에 어머니가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고 그 다음에 46년 11월 달에 성직자가 되셨는데 성직자가 되기 전에 이미 아버지와 누나, 형 등 모든 가족이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외롭게 이렇게 지내면서도 성모 마리아를 어머니로 공경하면서 항상 성모 마리아에게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살아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모 신심이 남달리 깊었다, 이렇게 주위에서 교황님의 어린 시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파티마의 성모 발현일인 81년 5월 13일 일반 신자 아련 중에 바티칸 광장에서 튀르키예 청년 마호메트 알리 아그차라는 청년으로부터 총을 맞게 됩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 총알은 교황의 심장을 1mm 차이로 비켜가게 됩니다. 따라서 대동맥과 척추를 다치지 않아서 교황은 6시간의 대수술 끝에 가카스로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범인 아그차는 즉시 군중들에게 붙잡히고 또 로마 경찰청에 인계가 되었고 로마 법원으로부터 종신형을 선고받아서 복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1983년 12월 27일 날 이 복역 중인 로마 레미비아 교도소를 교황께서 친히 방문을 하십니다. 그리고 범인과 비밀리에 면담을 가집니다마는 면담 후에 그와 나 사이에 나누었던 이야기는 둘만의 비밀로 남을 것이다. 내게 총을 쏜 형제를 위하여 기도하자. 나는 이미 진정으로 그를 용서하였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태리 정부에 범인의 사명을 요청을 했습니다. 이탈리아 의회조사위원회에서 이 암살 사건의 배후를 조사를 했는데 소련 국가보안위원회, 즉 KGB가 이 일을 계획을 했고 불가리아와 동독 등 이런 공산국가들이 협력을 했다 하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폴란드에서 일어난 바이엔샤의 주도로 일어난 자유노조 연대 시위가 있었는데 그 시위를 추기경 때부터 지지를 했고 또 이 시위가 동유럽의 민주주의 혁명의 열풍에 영향을 끼쳤다 하는 판단 아래서 교황을 재고자 하는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이 사건이 일어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황께서는 파티마의 성모님이 자신을 구해주었다고 이렇게 굳게 믿었습니다. 사건 발생 1년 만인 1982년에 82년 5월 13일에 교황께서는 파티마를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성모님께 감사하는 그런 미사를 봉헌하게 되고 이 미사에서 자신의 복부를 관통한 총알을 성모님께 기증을 합니다.
그리고 이 총알은 지금도 파티마의 성모상 왕관 중앙에 이렇게 매달려 있고 우리들이 파티마를 방문하면 이 총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필리핀을 방문할 때 교황께서는 2차례에 걸쳐서 알카에다로부터 목숨을 위협을 받습니다. 1995년 교황이 세계 청년대회에 참석할 때 그때 마닐라 공원 연단에서 교황께서 연설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때 폭탄을 터뜨릴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폭탄을 시험을 하던 도중에 실수로 마닐라 아파트에서 폭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황께서는 목숨을 건지게 되고 1999년에 다시 로마를 방문할 계획이 있었는데 이때도 알카에다가 교황의 목숨을 노리고 있다는 이런 첩보가 있고 해서 방문 즉시에 계획이 취소가 되면서 따라서 교황께서는 사고를 면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1917년 5월 13일 성모님 발현 때 성견자인 루시아 프란치스코 히아친타 이 세 어린이에게 성모님께서는 세 가지 비밀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그 현장을 이렇게 현시로 보여줍니다. 이 첫 번째 비밀과 두 번째 비밀은 이미 공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비밀은 그때까지 비밀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교황께서 총격을 받은 후에 이 세 번째 비밀도 공개를 하셨습니다만은 이 내용이 조금 복잡하기는 합니다만은 그 내용 중에 흰옷 입은 대사제가 총을 맞고 쓰러지고 총을 맞고 피를 흘리며 쓰러진다. 나는 그 대사제를 위하여 기도한다. 하는 성모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리고 성견자인 루시아 수녀께서는 자기는 그 대사제가 현실로 볼 때 대사제가 교황님으로 봤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황께서 암살 범인을 접견했을 때 알리 아그차는 교황께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자기는 전문적으로 암살을 훈련하고 교육받은 전문 암살범인데 어떻게 10m 앞에서 교황을 저격하는데 실수를 하는데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때 당시에 흰옷 입은 어떤 여자가 그 앞을 지나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놀래서 실수를 했는데 그 흰옷 입은 여자가 누구냐고 교황님께 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황님께서는 파티마의 성모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구한 것으로 확신을 하고 항상 감사를 드리고 기도드리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재미있는 주제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